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로 여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사. 자, 한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기업을 이루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아델포유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의 이후에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으뜸이 되며 여러 성경에 사실은 그 의미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천지창조, 창세기는 지금 우리가 천지창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천지창조는 총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단계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시나요? 무에서 유로. 어떻게죠?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절대적인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길 바래요. 그 가운데 지금 2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 더 저따 고백하실게요. 우주 조성 사역. 네, 우주 조성 사역하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상대적인 창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에서 이제 만드신 물질을 토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근데 어떻게 하죠? 서서히, 단계적으로. 그런데 하나 더 고백하실게요. 성실하게. 네, 아마 그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성실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상단계는 안식일 제정과 함께 창조 사역이 최종 종료된 것으로서 지금 우리는 창조 2단계인 우주 조성 사역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창조 2단계 우주 조성 사역이 며칠간 지속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6일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가운데 앞서 3일간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자,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기본 배경과 환경. 네,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배경과 환경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3일 동안은 개별적인 사물들을 만드시는데 인간이 먹고 마시며, 자,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일상생활. 네,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이 그 다음 마지막 3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4일 동안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1일에 빛을 만드셨죠. 2일에 뭐 만드셨습니까? 궁창을 만드셨어요. 3일에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 별. 자, 이 태양, 해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죠? 인간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 태양계는 사실 이 우주는 어디가 중심인 거예요? 지구가 중심이라는 거 우리는 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강과 호수에 사는 온갖 물고기들과 하늘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먼저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물과 하늘에 각각 살아있는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각각 그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자, 우리는 어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오늘 굳이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아도 이것이 자연이 진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거 외에 또 어떤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생물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에서 생활하는 호흡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단순히 어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류를 포함해서 수중 생활하고 있는 온갖 파충류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물에는 이러한 생물들이 뭐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자, 누구에게 내린 명령이죠? 인간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생물을 지금 물들은 뭐하라고 하겠습니까? 번성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물에게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물에게 뭘 명령하셨죠? 번성하라라고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요. 지금 이 물에게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물에게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나 영유아부에게 번성하십시오 하면 어떠십니까? 자, 번성하십시오. 자, 사명입니다. 부흥시키세요. 번성하세요. 그럼 마음들이 어떠십니까? 부담이 되죠. 예, 어려워집니다. 진짜로. 막 어떻게부터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하나님이 물에게 마치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흥성장하게 하는 걸 기도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는 걸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뭘 주셨어요?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결코 물을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일의 지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번성하라 라는 명령은 물에게 내린, 절대 고백하실게요, 작업 지시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번성하라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성하라가 우리로 하여금 일이나 과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번성하게 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물에게 내린 축복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즉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란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번성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로 받아들이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책무 가운데 내가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건 더 이상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축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어느 종이 한 장 차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무게감을 가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진 자들은 이것이 아멘으로 순종해서 축복이 된다는 거죠. 번성하게 하라. 그럼 나는 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반드시 번성을 경험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실패할 자에게 번성을 주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번성할 자에게 번성하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와 번성하게 하라 그러면 나는 또 무엇을 더 해야 되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슨 희생,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이미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미 번성은 인간의 것으로 해서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입니다. 지금 번성하게 하라라고 물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은 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이 된다는 거죠. 번성하게 하라에는 번식하다와 무수히 생긴다라는 뜻과 함께 가득하다, 득실거린다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번성하다에 뭐가 있다고요? 번식하다, 무수히 생긴다와 더불어서 가득하다. 그냥 왜 득실하다, 드그득이 아니고 그득그득이죠. 예. 혹시 득실하다가 이게 사투리인가요? 제 사투리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쪽에 고향이 지방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웃기 시작하셔가지고 혹시 그쪽 지역 사투리인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득그득하다, 득실하다. 쓰지 말아야겠다. 예, 득실하다는 뜻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라라는 이 명령이 무엇이죠? 물에 득실거리고 가득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도록 하는 자비로우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번성하게 하라 내리신 그 순간부터 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갖 생물들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온갖 종류의 생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물들이 다 가득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에 번성하게 하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무엇이든지 그 은혜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장에 번성하게 하십시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업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순간 이미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명령이에요? 그 기업은 번성한 기업입니다. 결국 그 기업은 번성한 기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수히 생긴다, 가득하게 된다, 득실거린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냥 지금 있는 문제 해결 이 정도가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은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물에게 뭐 하셨죠? 명령하셨죠. 물에게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신 겁니다. 번성하게 하라라고 하셨을 때 여기에는 모두 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약속. 예,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약속이 담긴 거는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이미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무엇입니까? 물에 득실거리고 가득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도록 하는 자비로우신 약속과 자비로우신 말씀과 자비로우신 명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에 따라 바다 가운데는 실로 놀라울 정도의 다양한 어종들이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수중동물을 창조하시되 우글거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죠. 방해가 있을 때는 왜다? 중요하니까. 지금 바람이 막 아멘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파가. 예, 이러한 상태가 왜 지금 이게 왜 방해를 하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지금 물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는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건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공격을 주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연속성이에요. 지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하나 딱 이루고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 주셨죠. 숲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예요? 그냥 하나 딱 이루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엇이었죠? 나의 자녀의 때가 기업의 풍성함을 볼 것이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듣기 싫어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꺼지고 있어요. 자, 오늘날 세계는 이 바다 안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양 전쟁이라는 걸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수세기에 걸쳐 인간은요, 땅을 개간하여 산업 발전을 꾀하고 그 산업 발전을 통한 땅을 통해서 삶의 근간과 터전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대기권이 파괴되었어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해수면 증가 등으로 인해서 육지에서의 삶이 이미 위협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해양의 개발, 심해의 개발이 인류 산업 발전과 문명을 지탱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다 전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탐사하는 거에 더해서 투트랙으로 뭐라고 있죠? 이 바닷속을 탐사하고 바다에서 살 수 있는 환경, 바다에서 채취해낼 그 자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독도 영역 싸움 왜 하고 있죠? 그 해양 영토 싸움인 것입니다. 결국 독도로 인해서 그 주변 해역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 자원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 자원의 보고를 어느 나라가 자신의 국력으로 가져가냐, 그 싸움 때문에 독도를 일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바다가 인류의 미래라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급속도로 자연이 피폐해집니다. 생물들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멸종의 지경에 이르는 물고기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또 그 어종을 이미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실 때 이 바다의 생물들에 대해서 뭐라고 창조하셨죠? 번성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득그득하게 하라.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개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개발한다는 명목하에 어종이 없는 경우도 존재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친히 축복을 내리신 그 바다의 환경을 관리하지 못한 인간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번성에는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적인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와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다 같이 번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연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자연의 회복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이 형편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 여기서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더욱 그래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갖고 나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물속을 가득 채우고 아름답게 노니는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뒤덮고 춤추듯이 날아다니는 새들과 곤충을 포함한 날짐승들의 개체수 또한 풍성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창조 제5일째 되는 날에 처음으로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가 창조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보다 열등한 것으로의 창조로부터 보다 우등한 것으로의 창조로, 보다 하등한 것으로부터 보다 고등한 것으로의 창조로 점차 절다 고백하실게요. 진보적으로, 발전적으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진보적으로,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절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진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진보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더 나은 성장과 더 나은 변화를 원하시고 신이 그것을 계획하며 주도하신 분의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영성, 여러분들의 지성, 모든 것이 사실은 발전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진보의 하나님.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지금까지 번성하게 하라? 그냥 그것도 잊어버리셔도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진보의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평생을 뼈에 새기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 사역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변화나 발전이 요구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창조 사역 중에 분명하게 순차적이고 진보적으로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은 더 나은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자, 이 전심전력에 헬라어 원문으로 우리가 분해했을 때 어떤 속성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성실이 들어가 있어요. 성실이. 성실해야 전심전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성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숙함, 즉 진보한 거, 발전한 거, 이거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 머물러 있는 퇴보하는 모습을 보일 자들이 아니라 진보의 하나님을 드러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은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성장함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창조의 성격을 전면 배격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 땅을 보게 하고 현실을 보게 하고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조된 그 순간부터 우린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었죠.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린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에서 우리는 회복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회복하게 됐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진보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멈춰 있으려고 하는 거, 내가 타협하려고 하는 거, 핑계 대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이 진보의 하나님을 배격하는 행위, 창조된 나의 형상을 내가 놓치는 행위, 더불어 나는 죄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행위라고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창조의 성격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창조의 성격은 변화입니다. 창조의 성격은 성장이에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의 변화고요. 빈하고 부족한 것으로부터 풍족하고 가득 찬 것으로의 변화이자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변화되고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도 믿음의 활력을 회복하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로써 초보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박진감 넘치는 신앙행진을 통해 둏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역동성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저희 아내가 영적인 이제 공격을 받아서 막 몸이 안 좋았잖아요. 동일하게 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전에는 막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의 기도하다가 이렇게 됐나, 요게 포커스였다고 한다면 지금 뭐에 포커스죠? 전 지금 뭘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역동성 있는 신앙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이 괴롭습니다. 이거 공격입니까 아닙니까? 공격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보를 경험하게 하시고 신앙이 정체되고 썩어 골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동성 있게. 자, 내가 고난을 받아요. 근데 이게 영적 공격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를 진보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앙을 뭐라고 해요? 역동성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다섯째 날에 바다와 하늘의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신 모습에서 이러한 역동성이 잘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 무엇이 드러나 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앙의 역동성. 그렇습니다. 다섯째 날에 드러나 있는 것이 신앙의 역동성이고 또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 있다고요? 진보의 하나님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평생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반복해서 강조할 땐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천지조성사역 6일 중에요, 오늘 본문의 다섯째 날이 가장 역동성이 넘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왜 이겠습니까? 이날 창조된 것들이 무엇이죠? 물속을 쏜살같이 헤엄치거나 때로는 부드러이 유영하는 온갖 물고기들입니다. 푸른 창공을 위풍당당하게 활공하거나 숲 위를 즐거이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로서 이런 물고기 새들이 결국 무엇이죠? 그 자체가 활기찬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멈춰있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물고기가 가만히 이렇게 하루 종일 가만히 멈춰있는 거 본 적 있나요? 새가 그냥 하늘에서 이러고서 가만히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하다못해 바람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기를 한다는 거죠. 다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자체가 다 활기찬 것들이고, 다섯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다? 역동성 있는 신앙, 진보의 하나님. 다섯째 날의 역동성과 바로 이러한 활기찬 것이 바로 번성하게 하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바다와 하늘에 내려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역동성과 활기찬 것, 진보가 왜 내려졌다고요?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명령하셨죠? 바다와 하늘에 뭘 명령하셨습니까? 지금 번성하게 하라.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범이 된다고 하셨고 리더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반드시 변화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 무엇이죠?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역동성 있는 신앙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 활기찬 진보하는 신앙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을 이미 내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0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번성하라, 나르라, 생육하라, 충만하라 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스크린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0절과 22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 글씨로 보시니까 번성하게 하라, 그리고 새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르라 명령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자, 이런 붉은색으로 표현된 번성하라, 나르라, 생육하라, 충만하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섯째 날의 사람의 창조 시에도 비슷한 용어들이 쓰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이 강조하는 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람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위엄과 특권. 자,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위엄과 특권을 주셨어요. 이거를 보다 강조됐다고 한다면 다섯째 날은 그야말로 환희가 넘쳐흐르는 순진무구한 생명력이라는 것의 측면을 더 강조해서 더욱 박진감 넘치는 거, 더욱 활동감 넘치는 거, 더욱 뭐예요? 역동성 있는 신앙, 진보성,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다섯째 날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역동성과 진보,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위임과 특권, 특별한 권리를 강조하셨다고 한다면 다섯째 날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역동성과 진보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강과 바다는 물론이요, 작은 연못과 개울에도 온갖 물고기들이 가득 차게 하셨어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큰 강과 바다뿐만 아니라 작은 연못과 개울에도 온갖 물고기들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작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곳도 가득 넘칩니다. 내 지금 가정이 무언가 작아 보이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뭐라 말씀드렸죠? 큰 강과 바다에만 가득 넘치게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연못, 작은 개울에도 가득 채우셨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이미 채움받았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그 순간부터 내가 고난이 됐든 기쁨이 됐든 역동성 있는 신앙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거기에 그거 역동성 있는 신앙을 통해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발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고 계신 거예요? 기업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기업에는 뭐가 있다? 가득 채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단 그것뿐입니까? 푸른 하늘도. 자, 하늘이 큽니까? 바다가 큽니까? 하늘이 크죠. 결국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비전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상상조차 못하는 나의 신앙의 영역이 존재함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신앙의 영역도 숱한 새들로 약동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섯째 날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세상에 무한히 주시고자 하셨던, 저따 고백하실게요, 풍요로움, 아름다움, 기쁨, 생명력, 이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섯째 날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듣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움을 주셨고요, 아름다움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생명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염대 산과 환경에 풍요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염대 산과 환경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 가운데 생명력 넘치는 신앙, 역동성 넘치는 신앙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가 어떤 시간이에요? 이거 회복하고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공부합니까?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고 시작하는 것이지 주시겠지라고 하고 공고한 상태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만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체험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은혜받고, 새롭게 도전받고, 새롭게 회개하며,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가운데 결단하게 되는 거죠. 결단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요? 삶을 역동성 있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는 어떤 과정이라고요? 발전하고 진보하며 성장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대상, 곧 피조물들의 기능적 완벽성뿐만 아니라 그 미적 완성도까지도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 물고기를 보면 무엇을 느끼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시죠? 잠수함은 무엇을 본따서 만들었습니까? 바다에 다니는 물고기. 비행기는 무엇을 본따서 만들었죠? 새를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기능적으로 완벽한 거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이. 근데 자, 새나 물고기를 수족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보길 원하지 않습니까? 왜죠? 아름답거든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이란 걸 가졌거든요. 예, 미적 완성도까지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새와 물고기에게 하나님은 세심하게 배려하셨어요. 기능적으로나 미적으로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역동성 있는 활발한 생명력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러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능의 미적 완성도를 생각하신 분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냐면, 자, 기능의 미적 완성도를 생각해 주셨어요. 기능적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우리의 기초적인 일상의 필요를 외면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뭘로 괴로워하죠? 내가 지금 이게 다급해 죽겠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능도 챙기고 아름다움도 챙기는 건데 너희가 먹고 마시지 못해서 굶어 죽게 하는 일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채운 일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루 한 끼 먹는 게 급해 죽겠어요. 근데 그 집안에 가꾸고 멋진 장식품을 들여올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선순위가 뭐가 돼요? 먹고 마시는 게 우선되는 거죠. 자, 또한 지금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책상과 의자가 없어요. 그럼 뭐부터 구매해야 되죠? 책상과 의자부터 구매해야 되죠. 근데 책상과 의자가 단 하나도 없는 집안 형편에 그 누가, 아, 근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책을 놔야지. 아, 책을 놔. 가구가 없네. 이 가구를 손수 만들어야 되니까 공구리부터 사야겠다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시는 분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창조를 이루시기도 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를 돌보시되 보호하시되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돌봐주시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가구를 만들 공구류가 급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가 급한 거예요? 일단 책상이 있어야지. 일단 의자가 있어야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멋진 장식품이 없어서 이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일단 마셔서 기능을 올바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먼저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내가 차마 깨닫지 못하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지금 내가 다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이 채워지면 그 다음 스텝에서는 내가 필요하다고 한 거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저자는 미상이지만 혹자는 다윗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행복한 상황이요? 아니요. 다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다급한 상황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고백이 지금 무엇이죠? 하나님 날 지키고 계셔. 지금 내 이 환란을 나는 환란이야 느끼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환란이 아니라 더 급한 무언가를 지금 요즘 말로 준비하고 계셔. 다 채워주고 만들어가고 계셔. 하나님 나를 영원히 지키셔.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정확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진보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역동성과 발전이 드러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내가 다 채워주고 있다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나의 사명은 반드시 번성합니다. 아멘. 번성하게 하라. 이 말씀. 여러분들 사역지, 여러분들의 그 공간이 부흥해야 됩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래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갓 미물에 불과한 물고기나 새도 아끼시고 그 생명을 보존시키며 번성하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 중에서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사 죄에서 구원시키신 성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시지 않을 리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을 나는 어떠한 새들보다, 물속을 헤치는 어떠한 물고기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번성하게 하라 성격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위엄, 특권을 주셨어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 위엄 있는 모습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이것이 갑질하듯이 권리를 누리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위엄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앙의 역사를 내가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에서 보지 못하고 이만한 데서 봐서 나는 계속 얽매여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는, 이러한 정체성에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그래서 반드시 진보하는 자, 반드시 역동성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자라는 신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바라옵고 얻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명의 역동성,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의 역동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진보하시길 바래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박진감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래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숨쉬는 걸 경험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것도 경험하시며,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변 영혼들, 내 환경이 어떻게 조그맣게라도 0.001% 변한 것을 체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매 순간 매분 매초 느끼시고 증거하시는 가운데 결국 그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도 변화되며,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데 나를 따라 같이 붙여준 영혼과 공동체가 성장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역동성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